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오늘 또 이 저녁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임을 우리가 늘 아버지 하나님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늘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아버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을 주께로 다 인도해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우리가 잘 알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하나 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철의 장막이 거두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남북의 자유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로 인하여 세계 만방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그 일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이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령으로 우리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7장을 보겠습니다. 그 위에 계시면 좋아요. 자, 27장 30절에서 40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는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없어졌네. 자, 시작.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돼요. 자,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임종을 이제 가까이 두었을 때에 자기 아들에게 이제 마지막 축복하려고 하는 이런 상태입니다.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맏아들에게 이제 우리로 말하면은 유산을 이제 전부 다 물려주는 그런 예식과 같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축복하고, 이삭은 또 그 아들에게 축복하고, 또 야곱은 또 그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마치 전통처럼 이렇게 그 유산을 물려주는 거, 바로 그런 예식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이삭을 불렀어요. 아들아,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너한테 내가 이제 축복하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와서 내가 실컷 먹고, 그리고 너한테 이렇게 축복을 하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것을 누가 들어요? 리브가가 요걸 들어요. 딱 듣고 야곱을 불렀어요. 야, 네 아버지가 네 형 에서한테 축복하려고 이제 그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하고 둘이서 야곱하고 서로 짜고치기 하는 거예요. 이제 네가 빨리 이제 한 마리 짐승을 내한테 끌고 와라. 내가 잡아가지고 내가 별미를 빨리 만들 테니까 네가 가서 먼저 이렇게 네 형이라고 하고, 이렇게 너 형은 털이 많으니까 이렇게 털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축복 기도를 받아라. 이렇게 했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못한 거예요. 엄마가 먼저 선수 쳐가지고 그 형보다가 먼저 복을 받아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이삭은 연로했으니까 눈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촉감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 형은 털이 많으니까 이렇게 이 발톱에다가 털을 이렇게 묻히고, 묻힌다고 안 되고 털을 이렇게 붙인다 그래야 되겠나,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너 아버지한테 가서 별미를 갖다 드리고 잡수시게 하고 네가 이렇게 그 축복을 받아라, 이렇게 했어요. 자,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곱이 축복을 받았어요. 이제 에서는 복을 빼앗겼어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내가 받을 복을 누가 대신 빼앗았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성공해야 될 거 딴 사람에게 성공을 가르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냔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요. 자, 오늘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자,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와요? 야곱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요 에서가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브가가 나오는데 리브가는 엑스트라로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 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먼저 이삭. 자, 이삭은 지금 에서와 야곱 누가 축복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형의 장자의 계성을 이어가는 복을 누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에서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야곱이 그 계승의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에서가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또 바꿨어요? 금방 에서라고 하다가 정신 차려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25장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벌써 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그러면 누가 누구를 섬긴다는 얘기예요? 에서가 야곱을 섬긴다는 그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이삭은 누구를 축복하려고 해요?
에서를 축복하려고 해요. 이 나이가 연세가 들어가지고 옛날에 그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렸을까요? 알았을까요? 잊어버렸을까요? 몰라요, 그거는. 자, 하나님의 뜻이 그 야곱이 이 장자의 계승을 이어가는 이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태어나기도 전에. 그러는데 지금 이 이삭은 계속해서 자기 장자에게 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쌍둥이도 먼저 나온 애가 있고 나중 나오는 애가 있잖아요. 그렇죠? 먼저 나오는 게 홍아, 둘째 나오는 게 아우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에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야곱이 발을 잡고 막 먼저 나가려고 이렇게 애쓰다가 안 됐어요. 에서가 먼저 나오게 됐어요. 자, 이렇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숨기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큰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게 돼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그렇게 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 이삭은 그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렸는지 아니면 자기 전통적인 이런 그 전통 그 자기 생각대로 그래도 장자가 먼저지 그렇게 해가지고 장자를 축복하려고 했는지 하여튼 그 하나님의 뜻을 어겨가면서 이렇게 그 축복을 에서한테 하려고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한번 보여줘 볼까요? 말씀을. 자, 읽어볼까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이다. 이미 자기가 그 별미를 다 먹고 에서라고 해가지고 별미를 다 먹고 축복기도 다 받고 다 했어요. 이삭 했는데 아니 에서가 금방 또 어떻게 그 곧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져 들어왔어요. 에서라고 축복기도 다 했는데 아니 에서가 또 나타났네. 너는 도대체 누구냐? 에서 투인가 이렇게 아버지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너는 도대체 누구냐? 자,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는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오기 전에 이미 다 축복하고 다 끝냈다. 자, 이렇게 해요. 그랬더니 자, 우리 한번 아주 이 이삭이 크게 두려워하고 떨었어요.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떨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이 야곱에게 장자의 그 축복을 하는 건데 자기가 이 에서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런 거 되는 걸 보고 놀란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구나. 그렇게 인간적으로 그렇게 막 자기가 그 에서를 기어이 축복하려고 이렇게 애를 썼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됐어요. 히브리 11장 20절은 뭐라고 신약에서는 말하는가?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자, 여기가 누가 먼저예요? 야곱이 먼저예요. 신약에도 보니까 먼저 야곱이 나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결과를 이 이삭이 깨닫게 되고 깜짝 놀라면 떠오는 거예요. 이렇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구나.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해도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깊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의심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잘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의심할 때 그런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는구나. 그걸 알 때가 와요. 여기 이삭이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이렇게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어기려고 이렇게 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누구를 보냐면 에서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에서는 여기에서 어떻게 대응하는가? 감정적으로 대응해요. 감정적으로 대응해요. 감정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감정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매우 이 에서는 충동적이고 감정적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 이런 사람은 쓸 수가 없어요. 34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34절.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 하소서. 아버지에도 울면, 여러분 우는 게 회개예요 아니에요? 통곡하는 게 회개예요 아니에요? 운다고 그게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통곡한다고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게 회개예요. 지금 이 에서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먼저 나왔는데 장자인데 형인데 자,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끝까지. 그래서 결국은 이 에서가 어떤 결심을 하게 돼요?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 곧 갈 때가 가까웠는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 충동적이고 감정적으로 막 속에서 미움이 막 북받쳐 올라가지고 이놈을 내가 죽여버린다고 막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혹시 그런 사람 있어요? 그 프루크가 그러면 안 돼요. 내 감정적이고 내가 충동적이고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안 이루어져요.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감정적이 모든 게요. 그래가지고 막 극대극으로 이렇게 막 치닫거든요. 이게 아주 이렇게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이 감정이 막 이렇게 치받쳐 올라오고 이렇게 할 때는 절대로 내가 어떤 일을 먼저 하려고 하는 일들을 하면 안 돼요. 감정적으로 내가 어떤 일을 내가 하려고 하고 행동하려고 하면 반드시 달라요.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럴 때는 뭐 해야 되느냐, 막 감정이 복받쳐 오르고 막 이럴 때는 기도해야 돼요. 감정을 가라앉혀야 돼요. 다 가라앉히고 난 다음에 어떤 결정도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절대로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져요. 야고보 1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썩내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열받았으면 절대로 먼저 할 일을 하면 안 돼요. 혹시 열받을 때 충동적으로 어떤 일을 하면 반드시 실패해요.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성질나고 이럴 때는 기도하고 기다려요. 그러면 올바른 판단도 못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열받아가지고는. 열받은 사람이 여기 있어요? 오늘 저녁 기도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혀요. 마음을 잘 가라앉히고 그럴 때 제대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이렇게 감정적으로 열받아가지고 어떤 일을 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제패했잖아요. 근데 어릴 때 자기 친구를 이제 자기 참모로 세웠어요. 근데 어느 날 같이 모여간 술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자기가 왕인데 약간 무시하는 듯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막 열이 올라가지고 옆에 창을 있던 거 가지고 탁 던져가지고 친구를 죽였어요. 그때 나중에 알렉산더가 크게 통곡을 하고 후회해요. 세계는 정복했지만 자기 분노는 정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 정복하지 못했어요. 자기를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기도로 자기를 다스려야 돼요. 감정을 조절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회개해서 못했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는 통곡했어요. 그는 울었어요. 그게 회개 아니에요. 그는 회개할 기회조차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 사람을 어떤 자라 그랬지 아까요? 잊어버렸어요. 망령된 자라 그랬어요. 망령된 자는 영어로는 가톨리스, 하나님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그런 행동을 하고 하나님이 없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 그런 사람을 갖다 망령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행동하는 거. 바로 이 에서가 망령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그런 말, 그놈을 내가 죽여버린다고.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자기 친동생인데. 자, 여기서 원래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가 더 인간적이에요. 더 사나이다워요. 근데 요 야곱은 요거는 아주 얄미워요. 근데 얄미운데 야곱은 장점이 하나 있어요. 뭔 장점이냐? 영적인 걸 귀하게 여길 줄 알아요. 영적인 걸 에서는 소홀히 여겨요. 근데 이 야곱은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는 거예요. 영적인 가치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거예요. 그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자, 이것을 그가 회개할 수 있는 거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에서가 전혀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데 지금 충동적이고 감정적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보니까요. 이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이런 자를 버리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충동적으로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에서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야곱이에요.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복을 받았어요. 축복을 가로챘어요. 자, 야곱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자기한테 이루어져요. 그런데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가 그 에서라고 하고 축복을 받아냈어요. 가만 기다리면 하나님이 어련히 자기한테 이렇게 그 복이 그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왜?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계시해 주었어요. 태어나기 전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 기다리면 어련히 다 하나님의 뜻이 자기한테 돌아올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를 속이고 어머니하고 이렇게 작당했다 그러면 좀 이상하고 뭐 한 거예요? 둘이 이렇게 짜고 그 복을 받게끔 이렇게 했잖아요. 이건 비윤리적이잖아요. 아버지를 속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속이고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이루는 거는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어차피 자기한테 하나님의 뜻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걸 기다렸어야 되지. 그런데 그걸 합리적이지 못하게 비합리적으로 속이면서 이렇게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떤 결과가 와요?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자기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고 20년을 남의 집에 가서 머슴살이하고 자기 외삼촌한테 10번 이상을 속임을 당하고 에서가 얼마나 고생을 치러요. 이런 형제간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런 고통을 다 그 야곱이 겪게 되었다 그 얘기예요. 억지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야곱이 나중에 이렇게 가서는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 애굽으로 양식 사러 이렇게 자기 아들들 보내잖아요. 그 보냈는데 이제 그 요셉이 시므온을 볼모로 잡았어요. 정탐꾼이라고 해요. 볼모로 잡아놓고 네 동생을 데려와야 양식도 사갈 수 있고 너도 풀려날 수 있다. 베냐민을 데려와야 된다. 근데 아버지가 베냐민을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몰라요. 지난주에 설교했는데 보냈잖아요. 그렇죠? 보냈어요. 근데 보낼 때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면 43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제 여유가 있어지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그러면서 아주 여유 있게 이제는 이렇게 양보할 줄도 알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진작 좀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늦게 죽을 때 되니까 철이 들었나 봐. 이제 야곱이 그렇게 자기가 앞질러 하나님 뜻보다 앞질러 하나님 말씀보다 앞질러 해봤더니 큰 손해밖에 없었더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지르고 하나님의 뜻보다 앞지르고 이렇게 해본 결과가 큰 손해밖에 없더라는 걸 이 야곱이 깊이 깨달았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질 거예요. 기다리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말씀보다 기도보다 더 앞서가지고 이렇게 하면 내 충동적이고 내가 감정적으로 이렇게 대응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은 기다리면 반드시 다 이루어지게 돼 있다는 거 꼭 믿으시고 하나님의 뜻보다 앞들려고 했다가 이 야곱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거든요. 크게 깨달았거든요. 이제는 늦게서야 철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그렇지 않게 해요. 이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이런 사람이 됐어요. 꼭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 우리를 죄전으로 이끌어주시고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피곤한 육신들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의 소욕을 아버지에 따라서 이 저녁에 죄전에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삭을 살펴보고 에서를 살펴보고 야곱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여, 꼭 우리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 나가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충동적이고 감정적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령으로 잘 인도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이 저녁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사오니 저희들이 오늘 저녁에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마다 하나님의 권능에 가득 임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하나님의 주는 평안으로 가득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이여 저들을 향하여 얼굴을 드사 저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저녁에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결박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이 역사가 저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저희들이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손 얹어 주시옵소서. 권능의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결박을 다 풀어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질병들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허리 아픈 사람들이 허리가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지러운 사람들이 어지럼증이 떠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잠을 잘 못 자는 저희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불면증이 치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평안이 없는 자들에게는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주는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입에서 날마다 찬양이 흘러나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놀랍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할 때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각자 입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입술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이 저녁에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서서나 권사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가 꼭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보승 권사를 아버지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손 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